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기독교 교리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 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 주장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지되게 되는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교리를 요약한 고대 신앙인데 이 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고대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을 명확히 규정한 최초의 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주후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님은 주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령의 출처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주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서 동등한 분이시다.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최초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유니테리언주의도 이 성령을 비인격적인 에너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에이지 잘 아실 텐데요. 뉴에이지에서도 성령을 우주의 에너지 아니면 내면에 있는 신성한 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이런 모든 인격적인 어떤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격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굳이 나누자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시대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먼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이 내용은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하나님과 또 동등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 사건이 또다시 재현되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하신 존재가 아니고 똑같은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셨을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려면 그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관통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대재분배가 된 것이죠, 그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사기를 친 겁니다. 땅을 팔아서 어느 정도는 떼서 숨겨놓고 마치 땅값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베드로가 이를 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해서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보혜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고넬료의 온 가정을 진리로 이끄는,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들이 이 외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도 보혜사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끌려가게 되는데,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도대체 뭘 말해야 될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구체적인 사례가 있죠.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체포가 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제 베드로가 살지 죽을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둘러서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몰아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말은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말이죠. 첫 번째 보혜사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언자,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 이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뭡니까? 중보자, 조력자, 도우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그러니까 대언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시죠.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에 이어서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새로운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시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서의 사역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면 성령님의 보혜사로서의 사역은 또 앞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구나. 자, 먼저 구원과 관련해서 이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성화, 이 모든 것들에 다 밀접하게 직접 다 연관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구원은 언제부터 무엇으로부터 첫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첫 발걸음은, 첫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신단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너희들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책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사도들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책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던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와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조명의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조명이 뭐죠? 이렇게 불 켜는 겁니다. 캄캄하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켜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그게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버티는 이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굳은 마음이 뽑혀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다라고 말씀하실 때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아까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성령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 구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 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됐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 성령님을 믿음의 조성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 듣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세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치심이 뭐냐면 도장을 쾅 찍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적어놓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끝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소속과 그 위치에 대한 확실한 확정이 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보증의 의미를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듣고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취소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증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끝까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 그 보증,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정 지어주는 도장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나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알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걸 해야 돼라고 알아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는 그 증거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아니면 성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주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한번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갓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순서를 좀 바꾸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당, 예배실, 건물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성령님이 왜 중요한가? 성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화가 뭐겠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성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현격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그냥 너무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냥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시작, 신약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그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또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를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과 달리 고린도전서 12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은사의 출처가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에게 실제적인 계시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분,
성령님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왜 성령님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뭘 주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영적인 것인데 사람의 머리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내게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저자도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죠.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계승이 되고 이어지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됐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마치 바톤 터치를 하시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되어서야 성령 강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이 시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강림을 하셔야만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그 사역이 계승이 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그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 죄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 죄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리라. 죄를 지었지만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죄냐? 도대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는 죄,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끝이 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성령 회방죄인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자,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던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사하심을 절대 받지 못하는 죄.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로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그 성령을 뭐로 치부를 해버린 것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치부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과 바알세불과 한통속이라는 말이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또 성령 회방죄입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왜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가?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 회방죄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만한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성령 회방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자들에게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죄가 성령 회방죄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혹시 내가 이런 죄 지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서도 성령님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타고 들어가 보면요, 100% 사람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이런저런 이유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교회에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규모가 커져가게 되면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했는데 자꾸만 어떻게 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이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 차별하는구나, 이 뭔가 의도가 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12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를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도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른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사도들이 내린 그 판단을 보면서 바로 그거다라고 교회의 성도들도 딱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성도들이 기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교회 지도자들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대놓고 와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잘.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골마 터지는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한 방법을 딱 내어놓으니까요, 그냥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됐는지. 지금 12사도들이 지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을 대신 맡기도록, 그리고 특별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대놓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른 결정을 딱 내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됐는데,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걸 딱 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리더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해버립니다. 교회는 교회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했던 행동으로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정말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 세 가지만 딱 보시고 사람을 세우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이 그러면 뭐냐는 말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술로 충만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네. 속에 뭘로 충만하냐? 뭐가 가득하냐? 술로 충만한 사람 되지 마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 술이 충만한 사람은 뭐 합니까? 술 조정하고 집에 물건 깨뜨리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입에, 그 마음에 시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범사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그러면 뭐냐? 가득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것이요. 왜 충만이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아마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어진 만큼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비어 있는 만큼 세상에 악들이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로 채워집니다. 그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비어있는 만큼, 충만하지 않은 만큼 육체의 일로 채워지는데 그게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충만하지 않은 만큼 그 빈자리를 이런 것들이 다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그냥 어떤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냐? 사실 성령 충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구원이 영원히 끝까지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성화와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서 사는 거.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주인의 자리에서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성령님을 올려놓는,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닌 이유가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인간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준비도 다 끝났고.
근데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버티고 여기 막으시니까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막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 사람들이,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의 뜻이구나. 그날로 바로 순종해서 배 타고 가버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무슨 신령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만큼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채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 공간이 비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신 성령의 예수님의 성품 9가지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생략을 하고 지금 걸러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 안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 성령님과 연관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조차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게. 그러니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 빈자리는 육체의 일로 채워진다. 그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따르고 사람들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싸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충만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 위에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점점 더 예수님 더 깊이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을 뒷방역인이 취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성령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